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뚝 띄어서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비로소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광일 집사님께서 오셨네요. 네. 백의성 씨, 최문정. 네. 오케이. 권사님의 얼굴이 아주 해바라기처럼 빛나네. 저 소원을 못 들어줘갖고, 에이.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믿음이란 것이 뭔가 이게 믿음이란 것이 뭐 단어인가? 아니면 요즘 세상에서 믿음이란 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필요 없다 이래 되는 거죠. 왜? 이거 없이도 사니까. 이 자리에 이제 돈이란 실상하면은 더 피부에 와 닿는 거죠. 이렇게 재물의 실상이라면은. 근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죠. 아이 목사님 성경이니까 써 있는 거죠. 이제 그렇지가 않죠, 그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3주 연속 저는 이 양복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복습해 봅시다. 학교에 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아들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무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녀 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랍, 웃음이에요. 웃음. 아브라함은 웃음을 짓죠.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인데 사라는 그때 90세였어. 사라도 땅에 엎드려고 픽거리고 웃는다고요. 사라도 웃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웃음은 야 우리가 무자한데 지금 100살이 되도록 아들을 준다 그러니까 기쁨의 웃음이냐 아니면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냐. 문맥을 보면은 안 믿는 웃음이야. 비웃음의 웃음이고 속으로 하는 말이 아이고 참나 내 남편은 100살이고 내가 90세인데 무슨 아들이 있어. 이렇게 아내는 그렇게 웃었고 아브라함은 아유 또 장난치십니까. 그냥 내 집에서 기른 엘르아살이라는 요 젊은 놈 하나 있는데 요 놈이나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제 그만 이건 하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번 웃을 때는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넘어갔어. 근데 두 번째 아내 사례까지 웃으니까 왜 사라가 웃느냐고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웃은 걸 들켰어.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웃었잖아. 심기가 불편한 거죠. 이렇게. 이 웃으면 자녀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의 웃음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을 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녀는 이거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면 믿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난 우석거리겠다. 지금도 그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러면 말씀의 내용은 자녀만 있느냐? 죽은 자가 산다라는 말도 있어. 사람이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 양갈래로 가게 돼 있다. 천국에 대한 얘기가 있고 지옥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믿는 자는 능력이 있어. 기도해봐. 그럼 병이 낫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 나는 영원히 살아. 세상 끝날까지 니네는 안 보이지만 너와 임마누엘 함께 할 거야.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게. 이 얘기나 웃을 수밖에 없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합리적인 걸 좋아하죠. 이해가 되어지고 이해타산적이고 앞뒤가 딱 맞으면 따라가도 조금이라도 홀이라도 틀리면 이제 안 따라가죠.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다 하는데 사실은 안 믿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병이 났다. 그럼 하나님 고쳐준다라는 말을 의지하기보다는 병원을 먼저 찾아가죠. 저는 그래요. 저는. 물론 아픈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또 나아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제가 생각해도 제 믿음은 온전치는 못해요. 너는 때를 어떤지 묻는 전도해야 돼. 너는 전도인으로 살아야 돼. 너 먹고 살라고 하는데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말고 이렇게. 이게 다 웃기는 얘기예요. 전부 다 웃기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물질을 드려. 그러면 그 물질은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나라에는 좀이나 동록이 역사에 좀벌레가 없기 때문에 그건 썩지도 않아. 근데 그거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헌금에 대한 얘기 이렇게. 신신하게 들어오고 젊으신 분들이 목사가 되면서 젊음의 사고 방식으로 말씀을 보니까는 수없는 반론을 목사님들이 먼저 내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은 이 말에 대해서 웃음 또는 불신앙, 비현실, 무관심 같은 반응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자꾸 드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생활화가 돼갖고 예배는 드려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반응은 우리가 개인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이렇게요. 웃음이면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이거는 뭐 조금 과대, 불신앙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요 이야기가 창세기 비롯될 창자의 17장의 내용이야. 이게 17장이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자고. 이렇게 웃는 건 요쯤에서 웃어.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들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웃는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 해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뭐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하면서 꽁거 먹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바닷가에 모래 같은 자녀를 준다고 하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반응도 안 일으키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그래. 할례는 아십니까? 제가 무슨 뭐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때는 이 성경이 이런 게 또 두루마기도 없을 때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도 사람은 잃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말대로 남자의 생식기에 곧 표피를 자르는 외과 수술적인 것을 할례라고 하죠. 벨할자 잘라낸다. 예는 예식예자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딱 볼 때마다 하루에 소변보로 한 5번, 6번은 가니까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지. 건강상, 의학상, 청결을 위해서 이걸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한테 한 말을 갖다가 말씀을 기억해라 이러면 성의식이 없으니까 지금은 보면 되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구나. 근데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할례라는 어떤 외과적인 의식보다는 이걸 보면서
말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이런 거죠. 이렇게 할례를 행해요.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한 것을 갖다가 따라가겠다라는 행동 양식의 표현이죠.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은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라는 의식을 모르니까 이렇게 이런 죠 무할례자들. 저 무할례자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것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 할례 한 흔적만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실제로 이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유대인들, 겉다르고 속다르고 표리부동하다 이렇게 말해요. 겉표 속리 똑같질 않아. 그러니까 바울은 하는 말이 뭐냐면 할례는 몸에다 하지 마라. 할례는 마음에다가 해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나오죠, 그죠? 마음에다가 해라, 마음에다. 그럼 마음에다가 할례는 못 하잖아. 마음은 이건 보이는 영역도 아니잖아. 추상명사인데 이렇게 페니스는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이잖아. 그 마음에 할례를 해라. 그 뭐냐면 이 말을 갖다가 마음에 기억해 두라라고 합니다. 할례를 잘라내듯이 말씀을 깊이 새겨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잠언서에 보면 마음판에 새겨라. 판 이렇게. 그다음에 또 고린도후서에는 또 네 마음에 비석을 세워놓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가지고 내려올 때 돌판에다 하나님이 새겨줬잖아요. 근데 겉에다가 돌판을 들고 있지 말고 그 돌판을 이제 네 마음 속에다 세워놔. 그걸 심기라 그래. 마음 심자 비석 비자 이게 새기는 거죠. 이게 다 새기는 거. 할례도 새기는 거고 마음판에 기록하라 이것도 새기는 거고 마음의 신비 비석으로 세우는 거예요. 겉에 있지 말고 네 마음에 둬라. 뭘? 비석이 아니고 판이 아니고 말씀을 두라는 거죠.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설교가 이거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웃지 마라. 절대 웃지 마라. 웃으면 진짜 큰일 난다. 절대 웃을 수 없는 세계로 갈 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웃음이고, 근데 실제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사라가 아이를 낳아요. 난다고. 그러니까 그때 사라가 또 웃음. 이거는 비웃음이 아니고 즐거워서 웃는 거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고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랬어. 이삭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이삭. 내가 히브리어를 썼죠. 한번 써볼까 다시? 이게 잘 못 쓰겠는데 이짝 히브리어는 발음이 그래. 근데 한글로는 그냥 이삭이라고 부르는 이짝. 이삭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웃음이라는 뜻이야. 너 웃었지? 내가 일생토록 웃게 만들어줄게. 그러면 그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름도 이삭이라고 했으니까 이삭이라는 의미를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삭아! 그럴 때마다 좀 웃음인데 내가 비웃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비웃었지.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그대로 되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냥 이걸 성경책이라고 하고 말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이삭을 바라보고 이삭이라고 수십만 번을 불렀을 거 아니야. 그때마다 창세기 17장과 1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을 표했던 자신들의 표상이 자꾸 드러날 거 아니냐고. 내가 이제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이 콩을 매주라고 콩을 파치라고 그래도 이제 믿어야겠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걸 로드십이라고 한다. 로드십은 뭐냐? 내가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비현실적이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따라간다. 사람이 한 말이라면 따져봐야 되고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웃음. 이 웃음은 즐거운 웃음이죠, 그죠? 사람만 웃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웃게 하리라 그랬죠.
근데 갈라디아서 4장에는 바로 이 사라와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었던, 이번 즐거움의 의미죠. 웃음을 주었던 이삭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다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짜증을 내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예수님 때문에 언짢아하고, 이거는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첫날 설교한 이거란 말이죠. 그럼 두 번째, 이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의 설교를 다 말한 거예요, 그죠? 그럼 왜 이렇게 웃는 것을,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을 수 있느냐? 여기서는 웃었지만 이 같은 날이야, 같은 날. 같은 날 오전에는 웃고 오후에는 할례를 받아.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웃어버리는 행동 양식이 아니고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식을 자기가 했단 말이야. 자기뿐만 아니고 온 집안에 사는 남정네들은 전부 다 할례를 행하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아나시피스래, 아나시피스. 아나시피스. 헬라어 얘기. 대반전, 대역전, 신기원, 유턴. 이렇게. 갑자기 확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어제까지는 그냥 형편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엄청나게 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체인지가 아니고, 아나시피스. 대변혁이야. 신기원으로 아주 확 변해버린 거예요. 송충이가 보기 싫죠, 그죠, 이게, 송충이가. 근데 며칠 사이로 어때요? 호랑나비로 멋있게 변신. 이것보다 더 빨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영혼은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동물하고 틀려. 동물은요, 섹스할 수 있는 수컷이 있으면 되고 암컷이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으면 돼요. 버처만 있으면요, 편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동물 수준으로 살고 있어요. 거처가 좋아야 된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 핵심은 돈이라는 것이 다 해결되는 거다. 돈만 있으면 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대변형. 아나시피스. 여기서 여기로. 하루 만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변화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꼭 잃어버리면 안 돼요. 11시 17분, 12시 되면 끝나버리니까. 설교 남는 건 다음 주에 하면 되고.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지금까지 의식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예배하면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성경은 어디 봐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내가 유대인인 척하고, 이방인이라면 대상이야. 나는 이방인처럼 행동을 하고, 이게 변화가 무쌍해야 돼. 꼭 이 강단 여기 딱 거룩하게 서갖고 여기서 쇼부를 보려고 그러면 안 돼. 가운 입고. 아나시피스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대변혁, 인생의 대변혁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어지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에서 되어져요. 요 설교를 아마 안 믿는 사람이 앉아있으면은, 어이구, 참, 진짜 저 목사님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네라고 할 거라고.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에 대변혁이 일어나면서 이 말씀이, 따라합시다. 밀러는 영어로 거울이라는 뜻이죠. 밀러. 거울이 되어 나를 비춰볼 수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속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는 지금 어떤 존재로 비춰지는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주변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와 상관없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이 딱 보인단 말이지. 뭘로? 이 말씀을 접할 때. 저는 부족해요. 근데 저는 꼭 뭐냐? 아나시피스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지, 예배 시간이니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마음은 내가 저기 대구에 가면 대구 서문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부목사를 쏠 때. 거기 교회가 좀 크죠. 한 7,000명 가량 모이는데 설교를 하면 이렇게 했더니, 그날
당일날 꺼야 돼. 5청년부가 제 제자가 돼버렸어요. 아나시피스가 안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안 일어나면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처럼 획일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오브 처치, 교회의 회원으로서 그냥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아나시피스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음판에 지금도 하는 말도 이런 것도 이 마음판에 새겨지죠. 목사님 설교한다 그러면 곤란해요. 이러는 거고. 이걸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지 머리에 새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머리는 이성과 연관된 영역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은 가슴은 감성이 역사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감성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성으로 머릿속으로만 체계적으로 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무표정하게 강의할 수 있어요. 국어 산수 가르치듯이. 이렇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실시간 11시 20분이라는 허락한 이 시간에 저를 사용해서 내 입을 사용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왜? 성경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성경 보면 뭐 선지자도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지 뭐 하나님이 항상 나타나갖고 선자야 뭐 이러면서 뭐 연기야 들어라 뭐 그럽니까? 엘리야 선지자 사람을 세우죠. 바울을 세우죠. 베드로를 세우죠. 요나를 세우죠. 모세를 세우죠. 여호수아를 세우죠. 다 사람이죠. 근데 이게 사람 말입니까? 그들이 한 말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이라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로 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외우죠? 그 말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내 안에서 행합니까? 내 손과 발과 입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한다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용한다.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쓴 글인데 이거는 모세가 쓴 글이야. 우리는 안 그린다 이거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발 목사님 저거 잘하더라 못하더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는 말은 듣기 싫어가지고 돌로 짱돌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예수를. 좋은 얘기로만 들리면 안 되고 마음에 따고가 닿는 얘기로 받아야 돼. 그게 갖다가 레마스토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 실시 그 시간에 살아서 역사하는 꿈틀대는 말씀. 해보세요. 그물을 던지고 있다고 지금 베드로라는 놈이 이렇게 이 고기 잡아야 살아 이렇게. 근데 왜 청년이 꺾고 오더니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할게. 이건 생면부지야. 알지도 못하는 청년이. 그럼 여러분이 베드로 고기 잡는 사람이라면 그 말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미친놈이라고 하죠. 근데 어때요? 두 말 없이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친도 버려두고 그냥 어때요? 아나시피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변역 대반전. 왜 그래요? 그 말이 레마스토로 마음판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말이 이게 안 되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한 말이 말이 안 되는데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 이성적으로 딱 그 말을 들었다면 정신 나간 놈이 왔네 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고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어서 온나 중학교 때는 제자예요. 가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세관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죠. 양천 세무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청년들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 업무를 때려쳐버리고 사표도 안 내고 그냥 따라가 버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요즘에 공무원 되려고 머리 싸매고 난리를 죽이는데 그 귀한 자리를. 그 왜 그럴까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스토로 딱 박히기 때문에 내용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그 이해력이 먼저 있어야죠. 그러면 가슴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 번째 시간에 뭘 얘기를 했냐면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는 게 성경을 뭐
많이 읽어서 아는 게 중요한 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냐면 아니 믿니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 보세요. 예를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누구냐? 여호사밧 왕이라고 있어요. 아합 왕이라고 있어요. 아합 왕. 다윗 왕이었죠. 그 아들 솔로몬이었죠. 이때까지는 단일 나라로 진행된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그리고 북쪽은 이게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왔고 이게 르호보암이라는. 우리나라 남북으로 갈라지듯이 솔로몬 이후에 둘로 갈라졌단 말이야. 이게 역사니까. 그래서 성경을 알겠느냐? 역사성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성.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고 진행시키고 끝날이 있다는 역사.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쭉 왕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요거는 남쪽 유다 왕이고 요건 북이스라엘 왕인데 아합 왕이 못된 왕이죠. 어디가 서로 이렇게 사돈지간이 됐어. 사돈지간 됐죠. 그 사돈 그 노래 이쁘게 하대. 네? 최양 어머니 노래 잘하더라. 와. 그때 부른 노래가 뭐였지? 서로 도와주면서 우리 권사님은 껴 이러고 그분은 이게 근데 참 사돈지간에 사돈지간. 근데 하루는 여호사밧이 또 사돈댁을 한번 놀러 갔단 말이지. 아합이 딱 딴지로 가는 거야. 사돈. 저쪽에 길르앗 나무 있잖아. 길르앗 나무. 춘천, 화천, 홍천처럼 이게 지역 이름이야. 길르앗 나무.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가 지금 저기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 있는 땅이야. 사돈. 원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쭉 하나로 쫙 올 때 과거에는 저 땅이 우리 땅 아니었어. 근데 아람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아람 군사가 저 땅을 지금 차지하고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는데 저 땅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회복이라는 건 이제 전쟁을 통해서만 가는 거니까 아비 생각할 땐 조금 힘이 딸리는가 봐 이렇게. 우리 동맹을 맺어갖고 연합군을 딱 만들어가지고 원래 우리 땅인데 말이야. 뺏어옵시다. 그러니까 맞아. 뭐 당신 백성이나 내 백성이나 하나고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나라 남북한이 사실 하나였던 것처럼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저 문재인 씨하고 저기 김정은 씨하고 손을 잡았어. 우리 그래갖고 저기 동북 상성 거기 우리 땅이었는데 우리 뺏으러 갑시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쉬워졌지만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 사돈 혹시 저기 저기 선지자들 없어? 하나님을 이렇게 말을 전해주는 거 있죠. 이 큰 전쟁을 하러 가는데 우리가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나 봅시다.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나님께 물어볼 수는 없죠. 그분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가서 물어봐. 다만 어때요? 하나님이 세워서 그 입에 말을 준 사람 앞에 가서 물어봐야지. 그건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렇게 400명이 왔어. 여호와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일출여고. 한마디로 나오는 말이 다 똑같다. 일출여고. 그게 뭐냐? 무조건 승리합니다. 빅토리. 가세. 빅바이. 가세. 이깁니다. 뭐 분위기가 떴어요. 이렇게.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 선지자가 이 사람들밖에 더 없어. 사돈? 그러니까 한 놈이 더 있어. 이름이 미가엘이라는 놈인데 그 놈은 아주 재수나봐. 그 새끼는 아주 싫어. 왜요? 나는 그놈의 새끼 설교한 말이 듣기 싫어 죽겠어. 왜? 꼭 나한테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책 잡는 얘기만 하고 교훈하는 얘기만 하고 너 이 못된 놈 뭐 이랬었고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두겠냐 그래갖고 너 정신 차려. 그냥 그놈은 내가 상당히 싫어. 아예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데려와 보시오.
여기 이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불러가는 거예요. 불러가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지금 400명이 다 전쟁 승리한다 그러는데 미가야를 불러가는 사람도 미가야가 어떤 성향의 선지자라는 걸 아는 거야. 이게 안티성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가갖고 미가야를 만나갖고 지금 400명과 두 왕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당신 불러오래. 당신도 좀 눈치가 좀 있었죠. 이번엔 좀 함부로 좀 좋은 얘기 좀 해줘. 아방주에 특히 좋은 얘기 좀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와준다 얘기 좀 해야 하니까 미가야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는 말밖에 는 할 수 없어. 오늘날의 목회자가 이래야 돼요. 오늘날에 설교가 만약에 무조건 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생각할 때 오늘날에 저부터 이제 짚고 넘어가야 돼.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딱 볼 때 교인들이 성경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아니 솔직히 우리 교회를 뭐 열심히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볼 땐 성경 말씀을 갖다가 비추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데 여기에 비춰보면은 어때요? 사실 점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강단에선 하나님이 말을 줬다면 무슨 말이 나가겠어요? 이쪽 말이 많이 나가겠어? 이런 말이 많이 나가야 정상이야. 아니 이건 쉬운 얘기야. 내가 생각할 땐 오늘날에도 이런 말이 많아야 돼. 이런 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미가야는 항상 교훈, 훈계, 책망, 믿음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여긴 뭐예요? 복 받으라, 잘 돼, 무조건 잘 돼, 자녀가 돼야 되고, 항상 잘 되고, 어디 가도 잘 되고,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날은 이게 뭐 흘러 넘쳐 이렇게 해요. 그럼 이게 흘러 넘치는 말을 들으려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살 때 이런 말이 오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미가야가 딱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은 가세요,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하고 틱 한 마디 던져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 미가야의 성향을 아니까 너 이놈의 새끼 똑바로 안 할래? 네 속에 있는 말 한번 해봐.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서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한테 들려온 음성이 뭐냐면은 벌판에 많은 양떼들이 있는데 목자를 잃은 그런 양떼들이었습니다. 예. 그 목자가 없으니까 다들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 목자가 누굽니까? 너 아니야? 예버립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조금 좀 또라이 기질이 좀 있어야 돼. 이런 말을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왜? 여러분들도 기분 나빠할 거라고 말한 거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 왔는데 교회 왔더니 니미를 졌다고 얘기만 하고 있어. 이럴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거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생략을 이렇게. 그럼 왜 저 400명을 임마 이긴다고 하냐? 하고 막 미가야를 거치니까 내가 보니까요. 난 하늘나라를 봤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하나님 있고 그 앞에 천군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디다. 누가 가서 아합 저놈을 죽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합은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야.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나님 이렇게 하면 죽입니다. 저렇게 죽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한 영이 탁 나오더니 천사죠 이렇게.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거짓말하는 영이 돼갖고 이 400명의 입속에 들어가갖고 거짓말을 왕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말이 뭐예요? 승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가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명 가운데 시드기야라는 한 놈이 있었어. 열불이 나죠. 그러니까 자기 철물을 벗어갖고 뿔이 달린 걸로 미가야 뺨때기를 탁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 자식이 우리를 놀려하고 막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미가야 뭐라 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해주지 아니했다면은 내가 이런 말을 안 할 겁니다. 그럼 자 봐요. 미가야가 하는 말을 갖다가 여호사밧도 듣고 아합도 들었죠. 그러면은 미가야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합은 전쟁터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죠. 그렇죠? 근데 전쟁터를 나간단 말이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거예요. 낙엽을 떨어뜨리면 물 흘러가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낙엽이 그냥 올라가겠대 이렇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딱 가는데 아합이나 여호사밧이나 알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라 그랬단 말이야. 말씀을 안단 말이야. 찝찝하나 봐 찝찝해. 그러니까 야 다 물러가라. 그리고 전쟁 나가기 전에 사돈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내 몸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데 왕복은 사돈이 입으시오. 하고 아합이 자기 왕복을 싹 벗어갖고 이 여호사밧에게 입혀. 그리고 자기는 평복을 입어. 그러니까 일반 군인의 복장을 하고 가는 거야. 괜찮아. 바빠야 돼. 그러면 아합도 알긴 알지만 찝찝하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찝찝해야 합니까? 그냥 순종하면 되죠. 가지 않던가 하나님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던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은 그렇게 나와야 맞는 거거든. 이렇게. 근데 전쟁터를 간단 말이야. 이 역대하 18장 상황이야. 열왕기상 22장 상황이야. 똑같아 내용이. 이렇게. 딱 나가는데 아람 군사에서는 이쪽 아람군이야 이제 작전 회의를 하는 거야. 일반 사병들은 뭐 서로 싸우는데 군장들 말을 타는 기병의 용사 중에 용사들만 따로 불러 모아놓고 니들한테 내가 오더를 하나 주겠다 이번 전쟁에서. 그 오더가 뭐냐? 이스라엘 군대의 다른 군사는 하나도 죽이지 말고 오직 아합 저 한 놈만 죽여라. 그러니까 이 아람 왕도 아주 아합 왕이 진짜 미웠던 거 봐 이렇게. 니들 400명은 그냥 요 아합만 죽여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탄 이 군병 기병들은 이 왕이 어딨나 왕만 찾는 거야 이게. 그러면 전쟁터에서 왕을 찾으려면은 뭘 보면 알아요? 복장을 보면 알죠? 그 복장에 걸맞는 화려한 말을 탄 자를 보면 왕은 금방 드러나죠? 그러면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 아람 기병들이 딱 보니까는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잡았어 이렇게. 잡았어. 딱 내려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감동을 받았다 그랬어. 그냥 성경 내용이에요. 나는 그걸 그대로 믿어요. 이거 어때요? 몽따주는 가지고 있었으니까 딱 보니까 아합이 아닌 거야. 적군이니까 어차피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걸 안 죽여. 왜? 명령이 그래. 아합 외에는 죽이지 말라. 이게 우연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어야 될 상황에서는 안 죽어. 근데 여러분이 알는 것처럼 아합 죽었죠? 아합은 어떻게 죽었는 줄 알아요? 전쟁터에 그때는 칼하고 창하고 활하고 어떤 군사가 활로 시위를 이렇게 하다가 오발을 탁 했단 말이야. 오발. 시위를 딱 당긴 다음에 탁 놔야 되는데 당기다가 이걸 탁 놔버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화살이 뿅뿅뿅뿅뿅뿅 유도탄처럼 이렇게 가더니 어때요? 아합의 갑옷과 갑옷 사이, 솔기 사이, 이매 사이. 여기는 갑옷은 화살이 안 들어가지. 여기도 안 들어가지. 그러나 갑옷은 통짜가 아니죠. 가슴 흉패가 있고 어깨 견장을 또 이렇게 또 보호하는 게 있는데 요 들면 여기는 여기 없잖아. 여기는 참 맞추기 힘들어. 왜 여기를 딱 맞았대. 그래서 결국은 죽었어 이렇게. 죽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호사밧은 왜 왕복을 입고 갔느냐? 아합이 죽는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왕복이 아니라 벌거숭이를 막아도 나는 안 죽는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되지 않게 해서 인간의 수단 방법을 다 썼다 합시다. 수단 방법. 자기의 꾀, 자기의 방식. 그걸 총동을 하는 거야.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일으키면 안 돼. 그래. 그래서 어때요? 알기만 하는 자 잘못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자신한테도 물어보는 거지. 나 진짜 믿느냐? 38번. 믿느냐? 아는 거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 놨으니까
아는 영역도 있고 믿는 영역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판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알기만 하면은 큰일 나, 알기만 하면은 아합처럼 그 말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수가 있다. 하찮게 여길 수가 있고 가짜게 여길 수가 있고 무시할 수가 있고 자기 방식대로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옛날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자들의 반응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도 10년, 20년, 30년, 40년, 저는 한 40년도 넘는 것 같은데, 한 50년 되는 것 같은데, 아는 것으로 지금까지 지내기는 너무 억울하다. 왜 그러냐면 사단께도 3년이면 뭐예요? 풍어를 읊고, 식당께도 3년이면 라면을 끓이는데, 아니 한 4, 50년을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아는 아합처럼 이 말을 무시하고 산다. 이거는 내 개인이 이렇게 용납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갖다가 믿는 것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요. 그럼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야, 믿음. 믿음은 뭐냐면은요, 성경은 이제 안 찾을게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죠.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뭘 듣느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제껴놓고 나서는 이 말을 내가 안 읽든지 아니면은 읽기 힘들면은 듣기라도 해야 되는데 듣지도 않든지 그러면 믿음은 생길 수가 없어. 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말씀에서부터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데 들어야 이거는 이제 보든지 또는 듣든지 41분이니까 조금 지루하겠죠? 넘이 하는 설교를 들으면 나도 지루해요. 근데 떠드는 사람은 몰라. 그거는 이해를 하시오. 저는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든지 듣든지 이거는 복이야, 복. 이건 복이야, 복. 이제 복된 거야, 이렇게. 그러면 말씀은 뭐냐? 말씀은 내용으로 되어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이 그러면 페이지마다 말씀 그런 단어로만 써놨어요. 어떤 내용으로 쫙 되어 있는 거지. 그 어떤 기사나 어떤 내용이 어떤 약속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거를 믿는 거야, 그죠? 내용을 믿는 거야, 내용을. 근데 이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내용이 있는데 봅시다. 아브라함. 자, 믿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가지를 얘기할 테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딱 잡아도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 보고 그래. 이삭 얘기 아까 했죠?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창세기 21장이야. 자,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 그래. 이렇게요. 잘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는 칼로 내리 찍으려고 할 때는 아브라함의 생각에 그게 이삭이요 번제요? 번제물로 보여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그게 아들이지. 번제로 드리라 이게 말이야. 이게 하나님 하신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내 생각과 가슴은 뭐냐면 얘는 번제야.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인데 말씀대로 보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에 아들로 보이면은 그건 살인죄,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실상을 써놨어. 말을 갖다가 현실화시켜라. 그게 믿음이에요. 맞죠? 맞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는데 계속 아들로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로만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남아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말씀을 못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못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알아도 또 믿어도 현실화로 변혁이 안 되면 못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하라는 건 이상당한 이하도 아니에요. 그걸 믿죠.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믿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 말씀에 이거죠, 이거. 리얼리티, 실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라고, 존재.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이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줬어요? 말로 줬다, 말로. 하나님이 말을 하니까 그 말대로 리얼리티로 만들어져 버렸어. 말대로 되어졌어. 하나님의 말에서. 그래 지금은 나아지죠? 왜? 낮과 밤이 계속 되라라는 그런 말이 창세기 때 한번 울려 퍼진 공중으로 허공의 음성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 말 자체는 영원한 말이기 때문에 2020년 지금도 영원이라는 시간대에 소속된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밤이 오는 거고 말씀 때문에. 중요해.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말씀을 1순위로 세우고 그 다음에 대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그걸 드릴 수가 있어요. 설교 끝났어요. 믿음은 뭐냐? 말씀을 리얼리티로 보는 거다.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를 때도 아까도 찬송가를 불렀죠. 찬송가를 불렀는데 뭐 아무 데를 펴놓고 봐도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여의 은혜인가.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그럼 충성을 리얼리티로 해야 돼요. 충성하게 하소서. 감미로운 음악으로만 끝나는 가사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성경은 어디라도 그래. 자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예를 들면 나도 뭐 지금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고 이때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좀 하는 거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 주고하고 이거밖에 없어. 자, 예를 들면 11조를 드려라. 그러면은 이 11조는 뭐예요?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믿어. 11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 믿어. 이거를. 근데 내 생각에 돈이 아까울 수가 있어. 저는 그랬으니까요. 돈이 아까울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내 생각이 드리라는 말씀 위에 올라가서 내 생각에 말씀 위에 올라가면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게 내 생각을 죽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없어지라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11조에 대한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거제도 대우조선 다닐 때
조선소 오니까 청년들이 많이 직장 근무하니까 청년회가 한 4, 50명 되니까 많은 거예요. 교회가 이거 많은데. 근데 감사헌금은 하는데 11조는 못 하겠더라고. 그게 덩어리가 크니까. 믿음이 없지, 초신자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왜 못 드렸느냐. 돈 버는 게 작아서 창피해서 못 드렸어요. 두 가지야. 첫째는 아까워서 못 드리고, 두 번째는 11조를 좀 많이 드리고 해. 여자 청년들은 말이에요. 여자 청년들은 그때 당시에 3만 원, 4만 원을 내는 거야. 그땐 큰 돈이야 그게. 3만 원, 4만 원이면 30만 원, 40만 원 받는 건데 그때는 큰 거예요. 80년도 전 70년대 때니까. 근데 나는 뭐예요? 나는 그때 당시에 연수생의 입장이니까. 그죠? 그냥 먹고 자고 용돈 하는 건데 그거 창피해서 못 내겠는 거야. 거기다 11조니까. 그러니까 다 누구 생각이에요? 다 내 생각이죠. 다 내 생각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요즘에는 아까 말한 거죠. 신신학이 나오고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성경 말씀을 갈기갈기 현대 사주에 맞게끔 찢어 밝혀가지고 11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무슨 뭐 주의를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하나님이 하라면 하라고 써놓은 거야. 그걸 갖다가 다른 사고로 보고 그 말을 갖다가 바꿔놓으면 안 돼. 예를 들면 말라기서 같은 경우에는 11조에 대해서 도적질이라 그러죠. 도적질. 그러면 11조는 이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예를 들면 11조를 내가 이걸 좀 내야 되는데 내 주머니에 있어. 내 거잖아. 그죠? 내 거죠. 그러면 이건 도둑질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하나님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도둑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51분 9분 남았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그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그다음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또 뭐예요? 나는 또 뭐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뭐 그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뭐가 있죠? 뭐 쫙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얘기해 이렇게. 그럼 이거는 상위 클래스의 유대 나라에서는 상위 클래스 레벨의 신분이에요 이렇게.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나는 이런 거는 전부 다 똥처럼 여긴다, 배설물 여긴다 이렇게 하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이건 버리고 오직 전도자로서 그냥 떠돌이로 복음만 증거하러 다니는 사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동족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내 그릇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을 리얼리티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삭을 갖다가 아들로 보지 않고 번제물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내용대로를 내 현실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야. 그래야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설교가 좀 매끄럽진 않아요. 어쨌거나.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쫙 보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만 많지 현실화시킨 거는 거의 없다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삶 자체는 그렇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자체도 그렇지 않았고 구약의 39명의 그 선지자들의 삶을 보더라도 오늘날 우리처럼 알고 믿고 주여 그 말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실상이면은 실상대로 드리는 행함이 따라가는 것처럼 실상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요건 내가 여기다 코멘트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성경 보면 은혜가 되는 게 이런 그 사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창세기에 그런 게 있어. 아브라함이 174세에 죽고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장사됐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개혁성경은 조금 번역상 오류가 있죠, 그죠?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돌아갔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아사프라는 말, 아사프, 합류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어갖고 그의 조상들과 합류했다라는 게 원어상에 정확한 거예요. 죽으면은 우리 가정사에 믿었던 사람들 천국에 있죠. 그 사람들과 합류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삽 따라합시다. 아사프. 합류하다. 아 이거 어제 성경에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합류하다. 따라합시다. 합류한 후에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이제 말 내용을 실상으로 여기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유예는 불타 없애버리기 위해서 잠깐 간수한 불쏘시개라고 어때요?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 비현실적이죠. 세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내가 발붙이고 사는 이 터전인데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이러고 싶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로드십대로 그렇게 써놨으면 그냥 그런 줄 알아.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식견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큰 무엇으로 작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가 집의 사이즈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나한테 안정감을 주고 그러면 그건 아닌 거야. 그거는 필요하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더해주겠다고 말했으니 할렐루야. 세상을 그런 식으로 조망해 봐야 돼.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것이 무슨 뭐 역설이 됐든지 어떤 말이 됐든지 비현실적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여러분 인생 볼 거 없어요. 제 나이 60 느이요. 나는 아직 45 같아. 여기 내 제자도 50이야. 중학교 2학년짜리가 저렇게 와 있어. 20년 지나면요. 내가 볼 땐 여러분 다 볼 거 없어. 20년 잠깐입니다. 사람은 금방 가고 말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 말씀은 하나님도 보고 있어. 그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보는 이 말이야. 이 말을 보고 있다고. 예수님도 보면 이 말을 보고 있더라고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도 보고 있어요. 어디서? 노아의 홍수 때 세상에 망했을 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딱 세웠죠. 그 무지개는 뭐예요? 무지개가 딱 구름 사이에 있을 때 내가 그 무지개를 보고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도 보는 책이야. 예수님도 보는 책이고 바울도 같은 책이고 하나님이 보는 책은 또 따로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역사성이 있고 이게 진짜 간지나냐고 이 말이에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른 거 잊어버리고요.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에 장작을 쥐고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부터 이삭을 제물로 보는 거예요. 제물. 하나님께서 하는 말을 여러분이 읽었을 때 그걸 그대로 볼 수 있는 실상, 믿음이라는 것은 실상입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건데 이 말씀의 내용을 실상대로 여기고 실상으로 사세요. 이렇게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못 살아요. 그래갖고 어떡할까. 겨우 그냥 여기 건널목에 나가고 예수 믿으세요. 출근 시간에 그냥 이렇게 한번 스피커로 그냥 이렇게 하고 야 이거보다 더 세게 해야 되는데 미쳤다고 할지 몰라도 왜? 너는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전파하는 게 잘 사는 거야. 아예 그거 하면 추워 힘들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요즘 같은 세상에 교회가 핍박받고 욕 먹을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어. 그건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돼. 그걸 이겨야 되는데 나는 못 이겨.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너희 모든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실상은 못 봤지만 선조들이 우리보다 선조들이 이미 증거를 얻었대요. 그럼 선조들이 하나님을 만난 건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한 것이 그들에겐 증거가 됐더라. 그 자체가 증거라는 거야. 영수증을 딱 떼보면 무슨 걸 받았다고 증거가 되죠? 말씀 자체가 있는 게 그냥 증거라는 거야. 그리고 6절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벅벅거렸어요. 2분 남았는데
웃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비웃어서 무시해도 안 된다. 절대. 그 다음에 믿어야 된다. 근데 믿는다는 것은 뭐냐? 믿습니다라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그 말씀을 믿는 거니까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번제야, 번제물이야. 예.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피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시각을. 여러분의 생각에도 그게 믿음이죠. 번제를 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안 드리면은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는 거지. 예를 들면은 모든 게 그렇다는 얘기야. 내 입장 생각하지 말고 내 세상, 내 경험이 성경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내 판단이, 내 이성이. 그 세상 지식은 절대 그걸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개체로 역사하는 것들이라고 죽여버려야지.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데 근데 날마다 살아있어. 매일 죽는다는 놈이. 그럼 뭘 죽였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살아나와 있어요. 이렇게. 고치기.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헛소리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는 성경은 그래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은 사명을 믿습니다.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살아. 기도는 못해도 그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너희는 아까도 그거 있죠. 12시 됐나요?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뭐 주께 드릴 찬양 들고 주님을 땅끝에서 보는데 뭐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복음성을 만든 건데 그걸 부리면서도 내가 땅끝까지 실상으로 가서 움직이는 것이 완성인데 이거를 찬양만 부르고 은혜가 되니까 느끼는 것으로 느낌이 크면은 믿음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좀 문제다. 항상 생각해. 맹맹하고 단순하고 머리가 쌩쌩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말라기 내용 중에 오늘 하루 한 구절이라도 이루어보시라. 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한 구절대로 한번 살아봐라. 글자를 갖다 현실로 만들어봐라. 작은 것부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어요.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00살 때 겨우